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꿈으로 알려주신 대로 이 7년간의 풍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이제 7년간의 극심한 가뭄이 이집트와 또 그 주변 지역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심각한 가뭄 가운데 먹을 것이 없었던 야곱은 자신의 아들 막내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아들들에게 이집트에 가서 곡식을 좀 사와라 이렇게 명령하죠. 야곱은 한번 요셉을 잃어버렸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막내인 베냐민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10명의 자녀들만, 형들만 그렇게 이집트에 보내게 된 것입니다. 10명의 형들, 베냐민의 형들, 야곱의 아들들은 이제 이집트에 도달하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을 관장하고 있는, 곡식을 팔고 하는 모든 것들을 관장하고 있는 총리인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 그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그 앞에 서 있는 자가 요셉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 벌써 13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갔고요. 또 애굽인처럼 살아왔던 요셉은 머리를 밀었을 것이고 또 눈화장을 했을 것이고 이집트어를 플루언트하게 아주 잘 구사했을 것이기 때문에 형들의 입장에서는 요셉을 단번에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자신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준 그 형들에게 복수할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 그 형들이 자신 앞에 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요셉은 형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요셉은 반대로 무너질 대로 무너져버린 이 관계, 회복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은 이 관계를 바라보며 이 관계의 회복을 바라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한 지혜를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죄로 인해서 무너질 대로 무너져버린 관계, 또 회복되기 불가능할 것 같이 여겨지는 그 관계들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러한 관계들이 있다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아픈 과거와 상처가 죄의 쓴뿌리로 남아 죄의 열매를 맺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13년간 보지 못했던 또 볼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형들을 마주하게 되죠. 보통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하거나 또 자신에게 아주 심각한 해를 끼치거나 자신을 괴롭게 했던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것일까요? 보통 좋지 않은 경험들, 또 그 사람이 나에게 주었던 상처가 더 선명하게 떠오르면서 분노하게 되고 또 감정적으로 unstable해지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 본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제 법정에서 자신의 딸을 죽인 강간범이 법정에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딸을 죽인 강간범이 법정에 들어오기 전에 이 아버지는 뭔가 깊은 생각에 잠긴 것처럼 침착함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그 강간범이 경찰의 호의를 받아서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 아버지는 마치 이성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 강간범에게, 그 범인에게 뛰어들고 달리고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강간범을 죽일 것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경찰은 5명이 말리고 나서야 좀 사태가 진정되었는데요. 제가 이 영상의 댓글을 보니까 단 한 명도 그 아버지의 행동을 비난하거나 뭐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다 공감하면서 더 안타깝고 더 슬퍼하는 내용들의 댓글들이 더 많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자신을 너무나 힘들게 한 큰 상처를 준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인간의 너무나 당연하고 일반적인 반응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인생도 돌아보면 그는 청소년기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경험하기 쉽지 않은, 또 경험해서는 안 되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을 많이 경험한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1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자신의 형들에게 집단적인 따돌림을 당했었고요. 또 형들에게 의해서 구덩이에 버려졌던 경험이 있고 애굽에 팔려 나가는 경험을 했던 자가 바로 이 요셉입니다. 또 그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 고발로 내서 감옥에 들어가고 또 감옥에서 함께 지내던 죄수들에게 배신을 당했던 인생을 경험했던 자가 바로 이 요셉이었어요.
어찌 보면 그 과거에 계속 머무르면서 끊임없는 낙심과 좌절과 분노, 부정적인 생각만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놀랍게도 요셉이 그 모든 트라우마, 그 모든 부정적인 과거를 벗어났고 잊어버렸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전 장인 41장, 창세기 41장으로 가보게 되면 요셉이 이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첫 아들의 이름을 짓게 돼요.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로 짓는데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에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만약 요셉이 과거에 그가 경험했던 그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부정적인 모든 사건들에만 매여 있고 그 과거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면 그 요셉은 너무나도 불행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떻게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고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지를 더 조명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과거를 벗어나서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에게 그 끔찍한 경험을 주었던 형들에게 복수할 기회만 찾고 살아왔다면, 그 과거에 매어 살아왔다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보면 가장 복수하기 좋은 시점이 찾아온 거예요. 그 10명의 형들이 자신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로서 말 한마디만 하면, 명령 한마디만 떨어지면 애굽의 군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형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7절에 요셉은 형들을 죽이려고 하기보다는 그 형들을 모른 척하고 그들에게 엄하게 대했다, 이렇게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요셉은 형들을 모른 채 하고 엄하게, 쉽게 말하면 차갑게 그렇게 대했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오늘 본문의 9절을 보면 찾을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보실까요? 9절 말씀에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였다 라고 창세기의 저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꿈은 이전에 요셉이 17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꾸게 하신 2개의 꿈 중에 하나를 가리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요셉이 그때 꾼 꿈이 무엇이었나요? 10개의 곡식단이 자신의 단을 향해서 절한 그런 꿈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형 10명이 자신에게 절을 할 때 요셉은 그 오래전에 꿨던 꿈이 머릿속에 떠올랐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 꿈이 떠오르면서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의 형들도 포함되어 있구나를 요셉은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꾼 꿈은 그 꿈뿐만이 아니죠. 2번째 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꿈과 2번째 꿈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꿈에는 10개의 곡식단이 요셉을 향해 절했다면 2번째 꿈은 해와 달 그리고 11개의 별이 요셉을 향해 절하는 내용의 꿈입니다. 그럼 요셉은 또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었을까요? 그 2번째 꿈을 기억하면서 이 2번째 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나가실까를 요셉은 기대하기 시작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정도와 크기는 다 다르지만 누구나 상처와 또 지우고 싶은 아픈 기억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러한 과거를, 그 아픔과 상처를 동일하게 다루고 대하는 것은 아니죠. 누군가는 그 아픈 과거를 죄의 쓴뿌리로 두어 현재와 미래까지 부정적인 생각과 또 죄의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것들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누군가는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켜주셨고 보호하여 주셨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와 미래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또 역사하실지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들은 내용인데
한국에서 그런 성도님이 계셨어요. 교회에서 뭐 경건 생활, 헌금 생활, 봉사하는 거 뭐 하나 빠짐없이 너무나도 본이 되고 성도님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한 집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장로님이 되고 나서 갑자기 변하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집사님 두 가정과 원수처럼 지내기 시작하고 얼굴을 마주쳐도 인사도 하지도 않고 너무나도 무너질 대로 무너져버린 관계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왜 그런지 한번 내용을 살펴보니까 장로가 되는 과정 가운데 자신이 정말 친하게 여겼던 그 집사님 두 가정이 자신이 장로 되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도 배신감이 느껴져서 상실감이 느껴져서 그 집사님 두 가정과는 더 이상 교류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장로님의 입장이 되셨다면 어떤 입장,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너무나도 일반적으로 사람이 보일 수 있는 감정은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하게 되고 미움의 감정이 들 수 있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 더 겸손하게 그 집사님 가정들을 섬겨드리고 더 사랑으로 대했다면 훨씬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모습으로 그 장로님은 나가실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 가운데 상처 없는 사람, 또 지우고 싶은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다면 저는 우리 사랑하는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그 과거를 죄의 쓴뿌리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죄의 열매를 끊임없이 맺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보호하심을 신뢰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또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의 죄로 인해서 타인에게 준 상처와 아픔은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 7절로 가보게 되면 요셉의 형들은 이제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죠. 그런데 요셉은 알아본 다음에 그의 형들을 차갑게 대하고 모른 채 했다라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요셉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형들을 죽이려고 하거나 어떤 복수를 감행하기 위해서 하려는 것이 아님을 지금 앞서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은 왜 형들을 모른 채 하고 이렇게 차갑게 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셉은 13년 전 꾼 꿈을 통해서 형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형들을 용서하고 다시 온전히 이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요셉이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13년 전에 알던 형들이 과연 얼마만큼 변했는가입니다. 만약에 13년 전 내가 알던 형들의 모습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면 그 형들이 다시 한번 이기적이고 악한 목적으로 자신을 해하려고 했던 것처럼 자신을 또는 가나안 땅에 살아계실지도 모르는 아버지, 어머니, 그의 가족들을 해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확인해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은 pardoning,과 forgiving의 차이를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pardoning,은 관계의 회복을 전제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상대방이 져야 하는 그 죄의 값을 release 해주는 것, 더 이상 묻지 않는 것으로 pardoning,은 마무리가 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이것은 원수를 주의 손에 맡기라는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처럼 누군가 나에게 준 상처, 나에게 저지른 그 악행을 내가 더 이상 그 책임을 묻지 않고 하나님에 맡기는 개념으로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pardoning은 나에게 악행을 저지른 자의 회개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그 관계의 온전한 회복을 또한 전제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forgiving은 단순히 죄의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는 선에서 그쳐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관계의 회복까지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는 우리가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지 바울이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가 서로를 용서해야 하는데 마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에는 분명히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회개입니다. 회개가 없이 죄사함을 받는 경우는 성경에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 회개가 있어야지만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그 회개 가운데 하나님께 용서받았을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 되어졌다. 치유되고 회복되어졌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형들이 그들이 예전에 범했던 그 과거의 죄들을 겸허하게 시인하고 또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13년 전에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형들에게 비슷하게 경험케 만들어요. 상황을 그렇게 만듭니다. 13년 전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찾아왔을 때 아버지가 보낸 정탐꾼처럼 요셉을 차갑게 대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특별히 9절에서 요셉은 그의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13년 전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결국 구덩이에 집어넣어 버렸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10절을 보니까 요셉은 그의 형들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요셉의 형들의 모습에서 놀라운 변화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본문 13절을 보면 형들은 요셉이 시킨 것도 아닌데 자신들이 해하려고 했던 동생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막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것은 정말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그냥 애굽의 총리라고 형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없어진 또 다른 동생이 있는지 없는지 요셉에게는 총리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형들이 이러한 것들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 솔직하게 실토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것이, 죽이려고 했던 것이 그들에게는 지울 수 없는 기억이며 그들이 그 죄를 지금 뉘우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알지만 오늘 이후에 21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요셉의 형들은 요셉 앞에서 요셉이 자신들의 말을 알아듣는지도 모른 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다시 말하면 요셉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러분, 요셉이 그 말을 다 알아듣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집트어로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어로 말하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들은 요셉이 등을 돌리고 눈물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가족이지만 수년간 또 수십 년간 대화하지 않고 서로 의가 상한 상태로 지내는 사람들 혹시 여러분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 한 가족이라고 그렇게 호칭하면서 얼굴을 봐도 인사하지 않고 원수처럼 지내는 성도님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정말 풀리지 않을 것 같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치유되지 않을 것 같은 그 관계들처럼 보이지만 죄를 솔직하게 시인하고 고백할 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용서를 구할 때 너무나도 허무하게, 너무나도 쉽게 그 관계가 회복되는 때가 있음을 저는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관계의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서가 아니라 내 알량한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내가 분명히 죄로 그 사람을 괴롭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보다는 낫다라는 그 교만함을 내가 내려놓지 못해서 우리는 관계의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늘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고 죄의 모든 쓴뿌리를 제거하고 우리의 죄를 겸허하게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는 그 겸손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목장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회복이 필요한 그 관계, 치유가 필요한 그 관계에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관계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우기 참 어려운
또 잊어버리기 참 어려운 그런 아픔과 상처들이 있다면 그 사건들과 그 경험들만을 우리가 주시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요셉과 그의 형들이 보여준 것처럼, 특별히 형들이 나타낸 모습처럼 우리가 죄로 상처 주고 타인에게 아픔을 준 그런 경험이 있다면 우리의 죄를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시인하며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목장 가운데,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관계의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